역대하 18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라 라못에 가서 싸우려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었을 때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의 증손자였던 건데, 사실 오늘 본문 직전까지 이야기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도 따르고 우상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율법도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남유다에 굉장히 많은 복을 부어주세요. 그게 역대하 1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8장이 시작되면서 여호사밧 이야기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가문과 이 혼인으로 인척 관계를 맺게 되면서 라인을 잘못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합이 길르아 라못을 함께 공격하자 권유하니까 여호사밧이 그거를 덥석 물어요. 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고민 없이 망설임 없이 같이 싸우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어쨌든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따라왔던 맥락이 있다 보니까 아합에게 이렇게 제동을 겁니다. 4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그래도 한번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렇게 제동을 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어떻게 했냐면 선지자들 400명을 모아서 결국 오케이 사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아니었고요. 뒤로 가서 22절의 표현을 빌리면 거짓말하는 영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냥 왕이 듣고 싶어하는 감언이설을 계속 쏟아낸 거죠. 그런데 이때 미가야라는 선지자 하나가 여호와의 영을 따라 왕들의 전쟁 계획을 반대하는 예언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어난 어떤 갈등들,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역대하 18장에 쭉 등장합니다.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전쟁 때문에 아합 왕이 죽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정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읽었는가, 기도를 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사밧이든 아합이든 사실 이 왕들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선지자들도 찾았고요. 그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나름 할 바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들은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 역대하 18장은 그들이 들은 것이 거짓말하는 영에 의한 거짓말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성경 읽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이들과 얼마나 다른가 물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신들을 위한 거짓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한 3가지 정도 드러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
내 선호를 먼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거예요. 이 아합과 여호사밧은 이미 함께 싸우리라 결정을 한 상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할까요, 말까요? 이게 이미 잘못된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미 내 선호, 내 뜻, 내 계획이 너무 분명하죠. 이미 내심 선택까지 한 경우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분명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할까요? 말까요? 둘째는 그래서 이어서 이런 질문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응답을 긁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인데, 아합은 선지자를 400명이나 모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게 성경이든 주변 사람들의 코멘트든 상황의 변화든지 간에 이게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최대한 긍정적인 증거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고 껴맞추는 거죠. 그리고 셋째, 반대에 부딪히면 분노합니다. 아합은 미가야 한 사람에 대해서 7절에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해요. 우리도 이미 마음에 선호가 있다 보니까 반대에 부딪히면 반발하고요. 의심하고 나중에는 부정해버립니다. 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니까. 이게 아합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이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합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3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게 자신의 목숨이 걸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선지자 미가야가 고수했던 단 하나의 기준이었어요. 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나 그거 듣고 나 그거 믿고 나 그거 순종해서 나 그거 말하리라. 진실은 그렇게 난해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요. 진리가 아닌 걸 진리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장황해지고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 하나를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는 것. 이게 단순하고 무식한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듣기 위해서 묵묵하게 말씀 앞에 머무르고 그걸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피 터지게 일상 속에서 고전하는 거.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포메이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고 우리의 귀를 여세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이 성령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겠는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바울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신다라고까지 하면서 반대하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거기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너 잡혀. 거기 가면 너 죽어. 만약에 아합이라면, 우리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미 이 살고 싶다로 선호가 정해져 있으니까 아마 그 얘기들을 다 모아서 가지 말자로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 방향성이 그를 지배했고 그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이렇게 반응해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결국 고난을 받지 않게 되었다?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예언대로 고난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 과정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라인에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까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호사밧이 라인을 잘못 탔다라는 표현을 제가 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된 라인을 걷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울을 따라 그 라인을 따라 우리의 땅끝으로 전진하는 바로 그 라인. 우리가 비록 죽더라도 너희가 살고 열방이 사는 바로 그 라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되는 바로 복음의 그 라인.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 라인의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